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 예수님 공생의 전의 삶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면 우리도 공생애를 산다고 했는데 그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공생애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분명히 다르니까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가르친다는 원어를 보면 디다스코, 말 그대로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해석해서 잘 교육하는 걸 의미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전파한다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전파하다, 퀘리스도, 선포한다. 우리가 선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포하다, 고지한다. 어떤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 이 뜻입니다. 퀘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지하는 행위, 이게 어떤 행위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지금 전파하여가 바로 이 케리소입니다. 그럼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구별이 돼야 돼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듯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였죠?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는 그 비밀이, 그 예수라는 그 비밀이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날 때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걸 보시면 천국이 뭡니까?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딱 그것을 보았을 때, 자, 보아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포는. 감추어진 비밀이 이 땅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교회가 어느 정도 합니다. 잘못해서가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긴 해요. 그런데 저 고치는 사역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을까요? 고치는 사역. 예수님처럼 예수님 공생애 때 뭐 하셨습니까?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영혼의 병도 고치시고 육신, 영혼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냐는 거죠. 물론 사이비들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육신을 고친다고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그 사이비들이 하는 거는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병 고친, 육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거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마다 주보에 잘 써놓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써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치료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치료자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치료 못하고 있는데 치료하는 교회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영원토록 치료가 안 되는 걸까요?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교회에서 유독 병 고치는 은사만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순서를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돼서 세 번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고쳐지지 않을 영혼이 없어. 자, 혼과 영혼이고 관절과 골수 육체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고쳐지지 않을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 활력도 있다. 분명히 고쳐진다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다는 거는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아침 시간에 들었듯이 사도들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은사가 없어졌다는 거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내용이 그대로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내용이 성경이 되었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뜻은 사도들 자체가 말씀의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 그렇죠? 예수는 곧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고 사도들은 말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치유될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딱딱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일 수도 없고 말씀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잘못 살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왜 치료에 실패하는지 답을 얻고 모든 교회가 영육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세토록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암시하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곧 오실 예수 암시하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로부터 700년 후에 베일에 쌓였던 그 비밀이 드디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시가 되었다고 했죠. 계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계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이 첫 절은 드디어 비밀이 계시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그 예수 드디어 오셨는데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 7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팔이 하잖아요. 팔이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 후반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어떤 외모를 갖고 사셨는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연한 순 같았다. 연한 순은 원어를 보니까 그 어린 나무, 묘목을 의미합니다. 묘목. 작은 나무, 이제 막 심겨진 나무. 그런데 그 나무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작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작은 나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풍채는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 당연히 없었겠죠. 말라 비틀어진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험이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정말 왕이 될 상이로다 이러는 거죠. 백성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잖아요. 외모가 가장.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좀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왕 오시는 거 좀 이렇게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절에서 보았듯이 1절에서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랬죠. 뭘로 왔다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종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무리 종으로 오셨다고 해도 종은 좀 잘생기면 안 됩니까? 종은. 그렇잖아요. 종은 잘생기면 안 돼요. 사울처럼 좀 잘생기면 안 돼요. 그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허락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따라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그때야 하나님의 본심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버렸다. 나는 이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남을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외모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의 중심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는데 그 마음에 죄가 한 점도 없는데 그 마음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마음이 딱 검증이 됐으니까 좀 외모도 좀 잘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은 이미 검증됐는데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장동건, 현빈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동건이 서 있고 현빈이 서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그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와 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거다.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어떻게 이랬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주목받지 말고. 그거였잖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주목받으면 안 된다. 은밀하게 해라. 뭐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사람에게 알리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제가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만 보겠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받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나마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볼품없는 외모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보잘것없는 가정. 이런 것만 보고 나를 배척하는 걸 보니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 뜻이. 예수님 가정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기는 하다. 은혜롭기는 하면서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런데도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아들인지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누구의 아들인지가. 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접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지금 왜 확인합니까? 그거를.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응? 그런 하찮은 집안에서 설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생김새, 그의 집안 이런 게 다 외모입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 그의 환경, 교육의 정도 이런 거 다 외모입니다.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본 그대로 볼품없는 외모에 보잘것없는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다음 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당하신 고통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현실에 맞도록 원어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좀 너무 점잖게 해놓은 것 같아서. 자, 먼저 멸시를 받아. 제일 처음에 있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원어를 기초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멸하고 업신여겨서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다. 내가 가면 전부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업신여기고.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재수 없어. 다른 데로 꺼져. 이랬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 네가 안 꺼져? 이랬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가는 곳마다 막 생각만 하면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고 꺼지라고. 이 상태가 더 발전된 상태가 지금 파란 걸로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건데 저 멸시를 받았다. 여기서 또 멸시를 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발전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다. 오늘날 요즘 학교에서 이 투명인간 놀이를 애들이 많이 한대요. 그 한 애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한 애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그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얼마 전에는 애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도 이것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자살을 했고, 어제 또 그것이 하고 싶다고 보니까 또 여성 군인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자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아야, 없는 셈 쳐. 그냥 쟤는. 그냥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다른 데로 꺼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없는 사람. 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싶었을까? 자, 그 다음에 빨간 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간고. 그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에 따른 육체적 고통이든지, 누가 뺨을 때리고 뭐 발로 찼든지, 그런 육체적 고통이든지,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든지,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다잖아요. 지금 많이 겪었다. 수시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와, 진짜 나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을까? 3년을. 그리고 다음에 질고를 안다 그랬어요. 질고를 안다. 질고는요, 그 질병이에요. 질병.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 근데 여기서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 야다라는 단어. 경험을 해서 안다.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병치레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코로나도 걸리셨을 거예요. 코로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철저히 인간이 되셨기에 가능한 거죠. 인간하고 똑같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이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 예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뜻이죠. 사람이 겪는 질병과 고통은, 여기 지금 질고, 우리의 슬픔, 고통, 이거 왜 온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겪게 된 형벌,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께서 그 형벌을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 아까 여기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또 여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죽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기독교에서. 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왜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아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사야가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 얘기지 뭐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유대인 얘기를 왜 봅니까 우리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나에게. 우리라고 했으면 우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이러면은 무슨 발전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증거를 다음 절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색칠해 놓은 거를 파란 거 빨간 걸로 해놓은 걸 잘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고, 그렇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는 거. 예수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패턴은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되고, 예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뭡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라고요, 그냥. 하나라고.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누군가 대신 져주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졌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의 아들의 이가 씨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구절 봤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까지 시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유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거라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영혼의 독립성, 심판의 개별성 이런 얘기 했잖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걸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대 예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당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다음 구절에 뭘 넣어야 되냐면 이걸 넣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우리를 대신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여기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게 딱 안 나온 거예요.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는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 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제가 초반에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는데. 자, 그래서 5절이 그렇게 예수와 나를 반복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5절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찔렸다는 건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린 겁니다. 내가 찔린 거. 여기서 찔림이란 단어는 단지 가시에 조금 찔린 그런 가벼운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찔림, 할랄, 꿰뚫다,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찔림은 이러니까 뭐 잠깐 찔린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꿰뚫다, 구멍을 뚫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래서 구멍이 뚫려버렸고 관통이 되었다. 완전 관통이 됐잖아요. 그의 머리도 과시관이 피부 깊이 찔렀죠. 그 로마 군인이 또 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옆구리도 관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꿰뚫린 이유는 내 때문이다. 내 때문. 그런데 그 나 때문이라는 게 그냥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말씀이 안 풀려요. 말씀이 안 풀린다고. 그리고 자, 허물.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 이 허물이 패샤, 죄. 그런데 자, 보세요.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여러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패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얘기할 때 패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 이 죄를 예수님이 언제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냐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예수 하나님이 이 죄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가. 그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 죄를 졌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내가 지은 죄, 내가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성경 전체를 보면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담인 내가 반역을 했고, 아담의 뜻이 뭐였죠? 사람. 내가 반역을 했고, 그래서 내가 진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또 여기. 예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상함은 가벼운 상처를 의미하지 않아요. 저 상함. 저 찔림도 그랬는데 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함. 다카라는 단어, 다카. 눌러서 부수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정말 이게 너무 이제 막 단어들이 막 진짜 끔찍해지죠. 끔찍해져. 예수께서 그러니까 거절당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부서졌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육체도 이렇게 부서졌지만 인격적으로도 철저하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악은, 우리의 죄악은, 이 죄악은 이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 다 내가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 하나도 그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나음을 입었다.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마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쳐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 물을 고쳐주신 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라파. 여호와 라파. 물이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속에 담긴 이 사람이 80%가 물인데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치료자는 여호와 라파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 속에 담긴 그 썩은 물을 생명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했잖아요. 생명수가 되게 하는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내 안에 쓴 것들이 모두 단 걸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그 영혼이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땠냐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제 6절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타락한 사람은 이제까지 모두 잘못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고 잘못 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명히 잘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양이 아니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예수의 양이 아니니까. 얼마나 예수의 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양은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다고 자신의 삶을 걸고 천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니, 그 좀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네가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라는 거. 응?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가 예수라는 걸 그렇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산다고 하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삽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노뱀으로 미리 보여주신 장면, 노뱀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장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면 산다. 이제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달렸어요. 저 노뱀을 저렇게 달아놓고 저거 보면 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노뱀은 예수죠. 왜 예수입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였으니까 그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가 뱀일까? 그때 제가 설명 한번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왜 뱀입니까? 예수 안에 사람의 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달린 거예요. 죄가 달린 거. 지금 죄가 달린 거라고. 그래서 죄가 지금 십자가에 박혀서 죽은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저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는 건 죄가 이제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버렸다. 죄가.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내 죄잖아요. 내 죄. 내 죄. 그러니까 예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요. 내가 달린 거라고. 내가. 자, 이거 내가 달린 거라고요. 이게 죄라니까. 뱀이 죄. 근데 예수님은 죄라는 게 없어요. 내가 달린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노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내가 달린 거를. 따라서 네가 이미 다 달려가지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응?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내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저기에 달려있구나. 내가 저기에. 응?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이제까지. 그리고 말씀 자체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쳤고 말씀 자체로 살지도 않았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가운데라는 단어 헬라어로 엔, 안에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예수께서 사람 안에 오셨음을 분명히 고지하고, 아까 그 선포, 게리소. 사람 안에 오셨다고 분명히 고지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아닌 예수로, 말씀 자체로 사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됐죠.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말씀과 내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근데 말씀으로 살으라고? 따로라니까, 따로. 뭘 말씀으로 살아? 내가 말씀이어야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으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가 되지 않고는 죄로 물든 영혼이 치료되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응? 아까 그 십자가에 내가 박힌 거고, 내가 박힌 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딱 갖다 놓으시고 네가 그 옷을 입고 저게 바뀐 거다. 응?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없어진 거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건데 뭐 자꾸만 예수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안 믿냐고. 난 없어졌는데.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맨날 외친 게 이거였다고. 근데 그렇게 외치면, 자, 나는 분명히 외쳤으니까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건 이제 당신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앞으로 누구한테 이제 그게 달린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한테 달린 거니까.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한테 달린 거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로 살아야, 그래야 그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왜 자꾸 교회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앞으로 너한테 달린 거야. 이거밖에 아니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너한테 달린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그 구원의 책임이 예수한테 있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제껏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그거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수 믿고가 아니고 예수가 되고 천국 가라고 해야 돼요. 예수 되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일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잘못 가르쳤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예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말씀 자체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신 후에 그들의 치료자가 된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렇게 겪고 나서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가 됐다고. 응?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타락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겪어보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또 저기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시련,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와 똑같은 고통, 사람이 받는 고통을 그렇게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자, 똑같은 상처를 입어본 자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 예전에 한동안 인기를 끌던 책이 하나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의 일부를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진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고통을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역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암 투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당하는 고통을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거칠에 불과한 겁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같은 아픔으로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같이 살아가자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힘내서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픔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는다면 교회가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영원토록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맨날 여기에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팔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척박한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되어주는 그런 예수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